네, 이 시간에는 함께 맡고 함께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을 치게 됩니다.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언론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해들을 설교 시간에 최대한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넘어가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벌어지는 이 시대 교회의 일들은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함께 가슴을 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인원이 지금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역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포의 어느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느 리조트에 묵었다라고 했습니다. 리조트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방역에도 큰 혼선이 빚어졌던 일이었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선한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또 제주도의 어느 목사님은 온천에 방문한 것을 숨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온천이 계속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광주의 어느 목사님은 150억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취업 사기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사실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들보다 더 거룩하다, 더 바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모두 분노하게 되고 많은 비난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맡고 함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생명값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찌 미워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당한 비난은 달게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 소망을 품고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감도 없이 30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으시고 철저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또 제자를 섬기는 일에 그 시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또 철저히 섬김이고 또 철저한 죽음의 그런 길을 걸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누가 더 크게 되느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27절 말씀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이후에 나오는 30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할 자들에 대한 말씀과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명확합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낮아짐, 섬김, 죽음이었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길도 낮아짐, 섬김, 죽음의 길이고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도 낮아짐, 섬김, 죽음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이 직전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삶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더딘 성장에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계속 가르치셔요. 그리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앉아서 먹고 대접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앉아있는 자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이 흡족하지 않을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할지언정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일이 자기의 때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겉이 아닌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그 마음이 변화된 이후에라야 서서히 그들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을 것이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특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얼마 후면 베드로에게 큰 믿음의 시험이 닥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이 베드로를 요구했다 그래요. 밀가루듯 하려고 이 베드로를 요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탄의 가장 큰 하수인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이제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텐데 그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을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에서 이 베드로가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도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끄시면서 하셨던 일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도우면 얼마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신자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최고의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어찌 희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정말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부족한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이뿐만이 아니죠. 정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신이 예수를 팔면 예수가 죽을 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과 죽음의 모습을 그렇게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아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정말 부족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속으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가장 높은 자리를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한, 너와 내가 차지하자. 그런 꿍꿍이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고 엄마까지 불러와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이죠. 또 도마 어떻습니까? 도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여러분, 이런 실망스럽고 더딘 성장을 보이는 제자들, 여러분,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이런 부족하고 성장이 더딘 답답한 제자들을 참으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보일 수 있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 큰 의무를 지우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공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곧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사명은 이 땅에 아버지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땅의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화목하게 하실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답답하고 성장이 더디다고 해서 비난한다고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품에 안고 죽을지언정 비난하거나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매 기록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일을 이제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고 그들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아주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상황이 이런 미움을 받고 있다, 이런 멸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욕을 먹어도 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어야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코로나를 전하라고 했다고. 교회가 나서서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일, 악한 영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비난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도 이런 비난의 대열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목회자가 세상적인 범죄와 연루되고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저도 물론 의롭지 않고 제 눈에 들보가 있는 자이지만 그런데 이런 비난의 대열에 동참하고 싶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안다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위치에 서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품에 안는 일을 먼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돌로 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르면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거예요. 현행범입니다. 무슨 달리 할 말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음행한 여인까지도 품에 안으셨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설령 음행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요.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사랑하고 살릴 것을 결단하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부족하고 더딘 성장을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교회를 위해 자신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어 그들의 유익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변화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함을 아시고 들리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이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맡고 함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비난이 틀렸다고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버리면 세상의 비난에 귀 닫고 우리끼리 뭉쳐서 살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회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첫째는 세상 법정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결국 세상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둘 중에 한쪽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의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해결할 수 없으면 세상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지경까지 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확성기 들고 외쳐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의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성도인 어느 누가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수준은 성도들의 개개인의 영적 수준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고한데 교회가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성도의 모임인 이 공동체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품기를 원해요.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옆에 비켜서서 함께 돌팔매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음으로 세우신 교회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줘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지켰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찾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사랑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맡고 함께 부르짖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